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에이, 마지막 강의. 아이고,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일단은 그냥 별로 좋지는 않지만 마지막 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드렸으니까 됐고, 경화선사 선양 안 해준 거는 그거는 죽어두고 나는 섭섭해요. 손님들도 별로 오지도 않았어. 아이고, 그래도 막상 팬이 몰라. 어쨌든 우리 경화 스님 1번 하다가 갔나 보다. 그 다음에 이 밖에 그 몽환사 나라를 바로 세워보고자 꿈꾸었던 그 몽환일이 읍절여 본들 뭔 의미가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겠죠. 사남하여적이요, 산내 암자가 어찌해서 이렇게 고요하고 적막하냐, 이런 말이지. 고요하고 적막하니 어찌하다가 내가 어찌타가 이 고요하고 적막한 산사에 와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고요하고 적막한 이 사남에 내가 어찌하다가 이곳에 있어서 여기에 와서 은둔한다고 있으니 상념만정심이요, 서리 맞은 잎사귀, 서리 맞은 낙엽 단풍잎만 뜰 앞에 정원에 가득하는데, 그게 뜰 앞에 정이 그냥 뜰 앞이 아니에요. 정심이에요. 정심, 마음뜰이라는 얘기예요. 마음뜰. 내 마음뜰에 서리 맞은 단풍잎만 가득하고, 또 이 고요한 산사라고 왔는데 여기에서 너무 고요하고 적막하다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고금당에서 혼자 지키시면서 이 시를 썼는데 처음에는 이게 혹시 천장함인가? 네, 천장함에 와서 왜 이런 시를 쓰시는가? 그리고 천장함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천장함은 그래도 사람이 들막거리고 요사체가 있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어. 진짜 고금당 아무도 없는 곳에 경선사가 혼자 마음뜰에 가득히 낙엽이 찌는 것을 마음이 서글프다는 얘기죠. 아이고, 요즘 같으면 못 살아요. 내가 이 기념관도 지키려고 했더니 정말 대단한 이 인간이 붙어, 나랑. 나랑 붙으면 안 되는데. 난 갈 거예요. 갈 것을 결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자, 이거는 지금 어디냐, 금당사, 또 고금당이에요. 금당사가 아니고 고금당이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게 지금 천장암에 있는 몰매도예요. 몰매도. 그래서 이게 두드러 맞고 있죠. 중성래 즉즉이요, 여기 벌레충, 아까 벌레 소리는 무조건 다 보더라, 귀뚜라미라고 했어요. 공음도 귀뚜라미라고 했고요. 그죠? 그래서 귀뚜라미가 즉즉, 여기는 즉즉이라고도 하고 의성어로 말하면 절절이라고도 해요. 귀뚜라미 소리가 절절 들려온다, 이런 말이요. 온다는 얘기죠. 귀뚜라미 소리가 절절절절 들려오는 귀에 쟁쟁이 들리는 이곳에 침탑월명치요, 여파 심원이로다, 풍경 코가 한두니, 유사 공자가며 우려전 첨수고 고차 푸육이니 역당일기수로구나. 침탑은 뭐냐면은 베개, 목침 있죠. 목침. 베갯머리에 월명추더라, 이 말이야. 가을달이 밝게 비치니 벌써 가을이로구나. 그래서 달이 밝게 비치는데 가을달이래요. 근데 가을달은 유난히 일반 달하고 다르고 좀 청승맞고 그 뜨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가을달이 유난히 그 베갯머리에 누워 있는데, 침탑에 누워 있는데 가을달에 가을달이 밝게 비치고, 여파 심언니요, 여파,
낙엽이 아래로 떨어졌는데 깊은 사원 속에 가득히 들었단 말이야. 경허선사는 쬐꼬만한 이 어디요? 고금당도 원이라고 써놨잖아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낙엽은 절들하게 겹겹이 쌓일 때, 이 사실 원이라고 한 거는 좀 약간 트릭인 것 같아요. 암자인데 음이라고 써놨죠. 풍경 고간도요. 풍경, 바람의 소리에서 놀랄 경자지요. 고간두, 옛 골짜기가 옛 골짜기 머리에, 그러니까 골짜기 머리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 골짜기, 옛 골짜기 사이로 막 바람이 휙 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옛 골짜기 머리맡에서 저 위에서부터 불어오더라 그런 얘기요? 불어오더라 그런 얘기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성명정 스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조금 말해도 되겠죠? 이 경자는 무슨 경자예요? 이 경자는 놀랄 경자인데, 이 성명정 스님이 이 경자를 살리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풍경 소리에 놀랜다 말이 돼야 안 돼. 누가 바람 소리에 놀래요? 바람 소리에 놀래지 않아요. 그런데 경허선사는 바람 소리에 놀래요, 안 놀래요? 지금 이 경허선사가 고금당에 숨어 있다는 거 증거가 이 경자인데, 성명정 스님은 이걸 살려내지 못했어요. 왜? 모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못 살려냈죠. 바람 소리에 놀래요.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놀래요? 옛 석간, 옛 골짜기 간. 그러니까 옛 골짜기에서 머릿말에서 불어오는 그 소리에 놀랜다는 얘기는, 바람 소리에도 경허선사는 깜짝깜짝 놀라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새가 푸드득 하는 소리에도 또 깜짝깜짝 놀래고. 왜? 잡으러 올까봐. 그게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불쌍하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는 것 같아. 바람은 쓸쓸히 엔대가에 올라서 놀래킨다는 얘기에, 예, 풍경 소리, 바람 소리에 놀랬다라는 얘기죠. 놀랄 경자예요. 근데 살리지 못했어요. 유사 공자감이요. 생각이 공연이, 여기서 공자라는 얘기는 공연이 했다는 얘기인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왜? 풍경 소리에, 바람 소리에 무슨 경찰이 오겠습니까마는 공연이 놀래요. 괜히. 여기 쓴 거예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공연이 놀래서 자기 스스로 이건 감격함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감격한 게 아니라 감상에 젖어, 이런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감상에 젖어 공연히 생각에 놀랜담이 있더라. 그런 놀래는 감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오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연히 놀래는 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의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에도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공연히 스스로 감격에 젖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모른다면 감격함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것도 내내 성명정 스님이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여기에 바람 소리에 놀라도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무료전 첨수라. 무료함이 뭐야, 이게 무슨 전자야? 더 구를 전자죠. 무료함이 더 굴러가지고 첨가되고 시름만 더해가다는 거지. 무료하다 못해 계속 무료함이 계속되니까 시름만 더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공연한 시름만. 오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경원선녀가 공연이라고 구해 쓴 거예요. 공연이 자아감 만들어나더라는 얘기니까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한자 한자 들여다보면 참으로 딱하고 불쌍해요, 경허선사가. 그리고 그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거를 정말 잘 표현했죠. 스스로 시름만 더하고 스스로 공연히 무료함만 더해가더라, 이런 말을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뭐래요? 무료함만 더해더라. 고차 부유기 하니, 고 돌아볼 고자죠. 이것을, 이런 상태를, 이 상황을 내가 돌아다 보니 부유기더라, 이 말이야. 뭐더라? 뜰뿌. 그러니까 공연한 한 세상을 내가, 이 기자는 붙일 기자인데 여기가
공연히 내가 한 세상을 들여다 보니까 여기는 이건 뭐더라? 부유기. 부유기. 아이고. 여기 부자는 하루살이 부자지요. 또 유자도 또 하루살이 유자예요. 그러니까 부유. 하루살이 부자, 하루살이 부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살이에 붙인다 이런 말이요. 이 우리가 세상이 전부 하루살이요. 하루살이에 붙이고 보니 하루살이에 붙여서 이 세상을 돌아다 보니 뭐더라? 역당일기수라. 역시 당연히 하루살이는 뭐예요? 하루만 사는 거죠. 일기, 한 호흡, 호흡 하나, 한 호흡 딱 끊어지면 죽어요. 한 호흡을 거둘 뿐이로다. 호흡 하나 거두면 하루살이야. 하루 살고 마는 거나 우리의 인생살이가 역시 하루살이로 숨을 거둘 뿐이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이렇게 다 슬픈 시간 많으냐?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또 이게 오음인데 이것도 역시 고금당에서 경어선사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쓰신 거예요. 청송이 뭐예요? 푸른 소나무. 그러니까 이게 그 청송이 거기 그 고금당에 있는 그 마이산이 돌과 소나무가 많아요. 청송이. 그리고 돌이. 그러니까 뭐예요? 청송백석상에 푸른 소나무와 흰 돌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푸른 소나무 돌숲에서 쉬노라, 송림에서 쉬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푸른 소나무가 있는 흰 돌 위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산을 돌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탑사가 또 있고, 그러면서 뭐래요? 푸른 소나무 숲속에 돌숲에서 백석상 위에서 뭐라고 해요? 하사, 무슨 일로 홀로독, 하사 독침음이요. 무슨 일로 홀로 침음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침음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읊조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혼자. 왜 혼자서 이렇게 침음하고 계실까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왜 말할 사람이 없죠? 말하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나중에 혹시 연관됐다 그래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경어선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까봐 답답한 심정을 다 내놓고 말하지 못해요. 무슨 일로 홀라 침음하는가? 일장환기초 이거예요. 일장은 지팡이 장자잖아요. 저 지팡이에 되네. 저 지팡이를 하나 들고 돌아오는 곳에. 그러니까 경선사가 쭉 지팡이를 짚고 그 마이산 거기를 다 돌아요. 쭉 도는데 거기가 다 돌숲이에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면은 돌숲이 또 끊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돌아와. 지팡이 짚고 돌아오는 길에 비조 영무심이로고다. 비조 날아가는 새 역시도 무심히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침임하는가를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무심히 날아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나한테 말 좀 걸어주지. 어? 내가 추장자 짓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 나라는 새조차 무심하게 역시 무심하구나. 나한테는 아무 대꾸를 안 하는구나. 나를 무심하게 보는구나. 이래서 새 한 채조차도 무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를 뭐 엄청 좋은 시로 생각을 했거든. 좋은 시는 개뿔. 좋은 시 아니었어요. 슬픈 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조사일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 조사일거라는 말을 듣고 추모고사하고 추모고사. 얘 스승을 추모한다 그래서 누구 스승을 추모했을까? 근데 나홍화상이었고 조사일거도 마찬가지예요. 조사일거래서 저는 이거를 원효암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멍청하게. 원효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원효가 조사인 줄. 왜냐하면 거기 그 스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없거든요.
스님 시에. 근데 조사일거라고 나와서 도대체 우리 조사는 누구시고 셋째 어디를 가셨길래 그래갖고 조사일거를 굉장히 고민했던 시인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고금당이야. 조사일거 무소식이요 공이 황기 참 침석두라 진일배회 환만거니 만님 선어 동고상이로다. 아이고 이거 참 경화선사 참 고금당에서 슬픈 시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조사일거 무소식이라 조사가 한번 가시고 나더니 소식이 없더라 이런 말이요. 누가? 나홍화상. 공이 황기 침석도요. 공연히 부질없이 소위 황폐한 터에 공연히 부질없이 황폐한 터에 무엇을 했어요? 침석두 내 머리 돌대가리를 베고 두었더라 말아. 침목을 베고 두었더라지 돌대가리를 공연히 할 일 없으니까 뭐를 했어요? 황폐한 터에 가가지고 석두를 베고 두었죠. 이 황폐한 터는 뭐냐면 그 고금 마이산이 그렇게 빽빽한 울창한 숲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가 있고 또 돌이 많다 보니까 그 돌이 황폐해요, 안 황폐해요? 돌이 황폐해요. 그래서 별로 누울 자리도 없고 가다 보면 또 그 숲이 끊어져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눕는 거야. 그래서 황폐한 터에 머리를 베고 두었더니 진일 배회에 환난거라. 하루 종일 배회를 하다가 돌아갈 것을 환방거 돌아갈 것을 잊어버렸어요. 돌아갈 것을 잊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하루 종일 석두 베고 누웠는데 얼마나 깊은 침잠에 친음함에 빠졌으면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돌아갈 길을 잊고 있다가 어디에서 돌아갈 길을 생각나요? 매미 소리.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에요 또. 만님 선어 동고상이로구나. 만님. 이 만님은 엄청나게 많은 여러 숲들이 뭐로? 선어로. 이 선자는 매미 선자지요. 그래서 만님들이 매미 소리에 움직여요. 동고상. 뭐가 움직여? 동고상. 여기에서 가을의 모습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화선사가 지금 이 고금당에서 그 숲속에서 마이산 숲속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못해요. 울창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경화선사가 매미 숲소리가 점점 깊어가더라 이런 얘기의 상태가 매미 소리가 깊어가면은 뭐가 온다는 증거죠? 가을이 온다는 증거예요. 매미 소리가 뚝 끊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가을이 와요. 그러니까 마미가 또 매미 소리가 그냥 악을 쓰잖아 지금 만님이 악을 쓰고 울어대면은 매미가 이제 그 최후의 발악 엄청 울죠. 하고 그 소리가 깊어질수록 가을이 빨리 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화선사가. 그래서 매미 소리가 깊을수록 벌써 가을로 깊어가고 있도다 라고 쓰고 계세요. 여기에서 조사일거는 나홍화상을 말하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해요. 오음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원철구 간단하게 쓰세요. 율시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오원으로 간단. 예, 그래서 유원미 기로요. 유연계 성님이로구나. 라카 유수 유서순이 명월 상고자미로구나. 유완 떠도는데 느릿느릿 떠돌았어요. 느릿느릿 떠돌다 보니 아직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돌아갈지를 몰라. 이 얘기 아까도 나왔었죠. 돌아갈 길 잊었어라. 그냥 무작정 가는 거야. 무작정 가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갈 길을 잊어버려요. 아이고. 그러면서 뭐래요? 유연계 성님이구나. 유연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연이 아무 일 없이 할 일 없이 그냥 무작정 돌숲에서 성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성님이라고 나오면 벌써 어디요? 고금당이죠. 고금당. 돌숲, 마이산, 성님에서 쉬노라. 이게 개자가 쉴 개자죠. 휴게소 할 때 개자죠.
유연히 털숲에서 쓰나 망연자실하게 아무 일 없이 논일다 보니까 논일긴 갯벌논이라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까 논일다가 아니고 떠돌다 보니겠죠. 뭐. 돌아갈 길을 잊어 유연히 돌숲에서 신어라. 르락화유 서수여. 떨어지는 꽃은 우리가 이달에 떨어지는 꽃이 뭐예요? 그 이제 봄 이거는 지금 혹시 꽃잎이 있는 걸 보니까 그거 뭐지? 아까 복숭아꽃 살구꽃이 많이 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로 떨어져? 다 흐르는 물에. 그 고금당 옆에 큰 강물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도 청류문이라고 나왔었죠? 청류문이도 있고 지금도 그 저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탑정을 하는 저수지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강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갔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꽃이 흘러가요. 서서. 유수에 이렇게 떠가죠. 갈서자잖아요. 이거 서거할 때 우리가 서거할 때 이거 써야 해. 유수에 떨어져 떠가는데 명월. 어찌 된 거지?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달뜰 때까지 지금 돌아갈 길을 잊었어요? 예. 그래서 명월이 어디? 고독한 산마루. 이거 산마루 봉우리잠 자잖아요. 봉우리잠. 고독한 봉우리에 오른다 그랬으니까 경어선사가 고독해. 그래서 이 고독한 봉우리는 어디일까요? 고독한 봉우리는 어디일까요? 마이봉이지 뭘. 안마이봉 순마이봉. 아이고 불쌍한 우리 경어스님. 그래서 밤새도록 아니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쉰다고 말은 쉬는 거지. 왜? 생각이 깊어지니까. 그리고 꽃잎은 흘러간다는 걸 보니까 거기 아래 강물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에서 강물은 고금당가 좀 떨어져 있어요. 명월은 산마루에 높이 떠올라 버렸더라. 그래 외로운 산마루. 여기에 외로울 고자도 또 그 성명정 스님이 살려내지 못했어요. 왜? 외로운 봉우리가 있냐 이런 얘기지. 근데 사실은 경어선사의 이런 외로운 마음을 모르셨기 때문에 빼먹으셨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집어넣었어. 지금은 집어넣고 싶죠. 어쨌든 지금도 그냥 놔둬. 가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고금당 건데 이 시도 무지하게 유명한 시예요. 아이고 이 시도 엄청나게 어이가 없죠. 오늘 고금당 못 끝나갔네. 오마이 갓들 시가 너무 많아. 오늘 고금당 못 끝나. 자, 할 때까지. 이것도 대단히 유명한 시 중에 첫 글자가 그러죠. 무사유 성사라 했어야 안 했어요? 아무 일이 없음이 오히려 일이다라고 했어야 했어요. 요 무사유 성사를 보고 누가? 최인호가 길 없는 길을 쓰게 된 동기라고 말씀드렸죠. 무사유 성사 이 말을 누가 썼을까? 네, 대단한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 알아보니까 경어더라? 경어구나. 그래서 경어선사 일대기를 알려고 노력했고 또 찾아내면서 그 길 없는 길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길 없는 길 속에 땡땡이 있어요? 땡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인호가 제목을 길이라고만 했는데 책으로 펴내기 전에 꿈에서 길 없는 길을 받았답니다. 나처럼. 나도 투명인간 경어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길 없는 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이 달라? 격이 달라. 격이 달라졌죠? 길보다는 길 없는 길. 네, 격이 달라졌어요. 왜? 거기에 경어선의 요체, 충도가 들어있어요. 무사유 성사, 이것도 땡땡이 들어있어요. 엄관 백일면이요. 엄은 닫아 걸다 이런 말이요. 관은 관, 밀치고 밀치럼. 엄관은 살인문을 밀치고 이런 얘기요. 닫아 걸고 백일은 뭐야? 대낮에 이런 말이야. 백일하에 드러났어 하자. 대낮에 잠을 잤어요. 살인문을 걸어 잠궈 놓고 살인문관을 걸어 잠궈 놓고 밀치고 걸어 잠궜어요.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데 뭐해서 무사인이라 유금지아도 오히려 누가 내의 고독함을 알고 새들이 극히는 뭐죠? 드러나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내 속속들이를 잘 알아서 새가 나의 외로움을 고독함을 미리 새들이 극히
새들이 그 나의 고독함을 알고 영영과창천이로다. 그림자를 보이면서 이리저리 지나다녀. 어디를? 창 앞에를. 경허선사 그 방에 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창문 앞을 탁탁 때리면서 그림자가 지나가. 이렇게 새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 새들이 무슨 경허선사의 고독함을 알고 그랬겠습니까마는 경허선사가 이제 외롭다 못하니까 새라도 와서 그 창문을 탁탁 쳐주니까 새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돼서 새가 나의 고독함을 미리 알고 나의 창문에서 어른거려 주더라. 좋아? 뭐냐? 좋다. 무사유성사예요. 무사유성사는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그 다음에 무사유성사 다음에 뭐냐? 이거 다음에 이거구나. 자, 무사유성사. 그 다음에 또 우음이에요. 이 고금당에서 지은 시들은 거의가 다 우음이에요. 왜 우음일까요? 그냥 우연히 읊은 거라. 거기 그냥 돌숲으로 나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읊은 거라 그냥 제목이 다 우음이고, 또 왜 또 우음일까요? 거기 장소를 밝히면 안 되니까. 아주 꽉 먹고 알 먹고 그냥 우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연히 읊음이고, 시도 또한 짧아요. 우음이 5원 절구로 딱딱딱딱 떨어지게 그냥 간단대스로 간단간단대 쓰셨고, 그렇지만 다 슬픈 시들이 있어요. 여기에 모여 있어요. 아주 떼죽으로. 그래서 우음이 그냥 무더기로 쏟아진 곳이 이 고금당이에요. 경허선시 265수 중에서 100번째 시. 자, 연지생사되어 만사 일풍비로다. 금일수 운자하니 사봉 학무기로구나. 연지 인연 있는 거, 우리가 인연 따라 산다는 거지만 생각해보니 생사대사가 생사보다 더 큰 일이 있어 없어요? 연지 인연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아보면은 인연, 우리가 업에 의한 인연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뭐가 가장 큰 일이야? 생사대사가 가장 같잖아요. 자승스님 왜가? 에휴, 생사대사보다 더 큰 일은 없고 만사일풍비로 세상 만사일들을 바람 한 점 휙 바람에 다 날려 보내버렸어요. 왜 경허선사가 생사대사가 가장 인연 중에 큰 거라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야. 내가 인연을 알지만 생사대사가 가장 크더라. 왜? 지금 경허선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그래요. 전봉준이 가고 나니까 경허선사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생사가 제일 크더라 이런 말이야. 나고 죽음이. 만사일풍비요. 온갖 일을, 내가 세상 만사의 꾸질꾸질한 일들을 다 바람결에 달려보냈어. 휙. 그리고 나는 금일 수운좌. 금일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앉았노라. 오늘 또 나는 구름 따라 홀로 앉아 있어요. 오늘 또 나는 구름 따라 홀로 앉아 있으니까 사봉학묵이라, 사방의 봉우리에서 학들이 춤출 무자죠. 사방의 봉우리에서 학들이 춤추며 돌아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귀자더라 이런 말이지. 경허선사는 지금 귀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귀해보다 하고 있죠. 그래서 사방의 봉우리에서 학들이 춤추며 날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 신선이 돼 있는 거죠, 경허선사가. 그래서 그나마 세상 온갖 일들을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오늘 또 내가 구름 따라 홀로 앉아 있으니까 사방에서 학이 날아오다는 건 내가 마치 신선이 됐더라. 그나마 경허선사가 가장 편안한 경계를 느끼는 게 바로 이 경계겠죠. 이때가. 왜? 온갖 세상 일 다 버리고 내가 지금 생사대사에 매달려 있는데 그냥 바람결에 달려버리고 어디에 앉아? 참선에 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오늘 또 구름 따라 홀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학들이 날아오르다는 것은 경화선사에게 있어서 학은 희망이요. 그리고 분신이에요. 그리고 대붕도 분신이고요. 그냥 오늘은 이것만 하나 하고 끝냅시다. 자, 이것도 음이에요. 저도 상수면이요. 수의 갱무사라. 수의 갱무사니. 저도 상수면이로구나. 이게 지금 수미상관법으로 두 개가 똑같죠, 지금? 이게 뭐야? 위하고 아래하고 일련과 사연이 똑같죠? 그래서 대가리수, 꼬리미, 수미쌍관법이에요. 수미쌍관법으로 저도 고개를 아래로 내리고 항상 상자죠.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항상 졸다 보니 이런 말이에요. 항상 조는 일. 수면. 우리가 수면에 든다고 해야 하네요. 졸음수, 잠면.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잠에 항상 들다 보니 잠자는 게 만땅이요. 그런데 경화선사는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존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선이에요. 겸손하게 하는 말이시겠죠.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내가 항상 조는 일, 수의 갱무사라. 그 밖에 조는 일 그 밖에란 말이 졸수니까 조는 일 그 밖에 다시 갱자죠. 다시 무슨 일이 있단 말이구나. 정말 내가 조는 일 밖에는 할 일이 없구나.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 참선을 하는 것 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 놓고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죠. 수에 조는 일 밖에 다시 일이 없으니 내가 항상 머리를 숙이고 항상 조는 일 밖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조는 일 말고는 내가 다시 또 일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어요. 없으니 경화선사는 뭘 하더라. 저도 상수면이다 또 써있죠.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졸고만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이 시도 정말 특이한 시인데 이것도 원 경화선사나 하니까 이런 시를 쓰지 누가 감히 이런 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미상관법으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게 바로 무사인의 경지를 경화선사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경화선사 스스로가 자기가 고금당해서 정말 이 조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쓰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나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